그 좋으신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진 주의 백성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심령 만나주시고 심령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심령 오직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허물과 실수와 죄악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감추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입니다. 찬송가 509장. 감사예물, 알파 오메가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종 11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런저런 감사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돌아보며 선교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주정님을 주일님을 드립니다. 강단을 장식합니다. 성민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심령 한심령 가정마다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농토와 자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함께해 주시기를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저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손길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삶 자체가 전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의 증거물이 이 예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의 약속이 이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6장 416장 찬송입니다. 나의 근심 걱정을 모두 내게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연명
택비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단포교회 성도님들 적은 물들이 모였지만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흡족한 마음을 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굶주리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모든 것이 풍족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합심가정 되지 못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심가정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님들 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모든 백성을 운영하는 우리 대통령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마음이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 주여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해서 아버지 앞에 다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 속에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 다 찾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주여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 허락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며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부족한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구하지 못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룩하시나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려워하든지 그를 내가 하노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하면 족하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로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같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해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흔히 다락방 설교라고도 하는 최측근인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떠났고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가룟 유다가 떠났고 예수님이 이때 어떤 표정을 줬을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게 살아내서 3년 동안 함께 이렇게 다니던 그 제자가 당신을 팔기 위해서 떠났을 때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표정이 참 안 그렇겠어요?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착착하고 참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괘씸하고 하여튼 그 마음을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감추시고 그러셨을까? 참 그 주님을 보면서 나머지 11 제자들은 또 얼마나 곤란했을까. 피차간에 많이 당황스럽고 또 초조하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랑할 것을 권면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또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제자들은 지금 심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무엇인가 똑부러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불안하고 무엇인가 지금 분위기가 참 그런데 주님께서 또 거기에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실패할 거다.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 같은 그런 수제자가 이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심각하고 근심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14장 전체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 이 고별 설교 중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머지않아서 몇 시간 후에 잡히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주님께서 주님과 생이별을 하고 난 이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이 14장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참 개똥 철학자가 돼가지고 그냥 고민하던 내용들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사람은 과연 어디서 와서 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찌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인간이 고민하다가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인생의 근본 문제인데 오늘 본문은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막연히 살다 갑니다. 왜 왔는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연히 살다가 떠나갑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아둥바둥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이? 네? 흙으로 지어졌습니까? 그건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메바에서 왔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메바에서 왔다. 아메바가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지나다 보니까 고등동물인 사람이 됐대.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아메바적인 기질이 보이나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메바 같이 보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원숭이에서부터 진화가 됐다. 원숭이에서. 원숭이가 몇천 년, 몇만 년 지나면 있던 꼬리가 없어지고 나왔던 일이 들어가고 다시 한번 쳐다보시오. 원숭이 같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저 사람 한번 쳐다보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메바에서 왔다. 원숭이에서 왔다.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근데 창세기에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알면 그에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목적을 이 세상 것에 두고 먹고 입고 쓰고 즐기다가 가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봤어요. 일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왔대요. 그러다 보니 이분은 잠깐도 쉬는 걸 용납을 못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뭐 쉬어? 화창한 날이라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쉴 때는 절대로 안 돼요. 여행은 그분에게서 죄악이에요. 왜요? 이 땅에 온 목적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겼듯이 나는 이름을 남겼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서 살다가 아둥바둥 살다가 그렇게 가요. 때로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면 그래요. 근데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내 삶의 목적도 분명해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은 그분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사회엔 유익이 되고 나 자신에게는 보람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창조주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중에 하나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느냐. 과연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어디로 갈까?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공자에게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사람이 살아생전 내일도 모르는데 죽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알겠냐? 그건 모른다.
솔직한 대답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도 많이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공자는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몰랐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25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의 문제가 어떤 막연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죽음은 죽음 자체가 공포예요. 왜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막연하니까.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공포예요. 아니, 죽음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더 큰 공포로 다가와요. 영은 아니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은 죽은 다음에 지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그들에게 곧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집니다. 저도 우리 주영이 때는 머리 이렇게 안 빠졌었습니다.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 청바지 뒤에다가 도끼빗을 제가 꽂고 다녔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권사님 웃으시잖아. 아무도 안 믿더라고. 진짜 얘는 도끼빗을 뒤에다 꽂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빠지기 시작하더니 정신없이 빠져서 오늘 요 모양이 됐어요. 겉사람은 자꾸 이렇게 후패해져 가요. 날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지금 한 6년을 더 살고 있는데, 돌아가셨을 때 그 사진, 또 돌아가신 제 큰형님 사진을 놓고 보면 이게 내 사진인지 형님 사진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네, 구분이 안 가. 그만큼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죽음을 향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달려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고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 보여질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 겉사람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영원한 집의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유일한 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한 사람이고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전히 사기꾼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저는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그 길을 위해서 너희들 처소를 위해서 지금 간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은혜가 되는 것은 2절 중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했을 거야.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확고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든든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많이 만들어 놨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절 하반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를 떠나신 주님의 그 목적, 그 십자가의 목적,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천국문을 여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믿으면 예비하신 처소로 간다고요.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갔다고요.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이에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무나도 평범한,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그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좀 웅장하고 좀 멋지게 표현을 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이 3절은 너무나도 평범해요. 내가 갔다가 다 준비해놓고 너희들을 데리러 온 게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단순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아니 온 인류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갈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내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내가 다시 가서 더 잘 준비해놓고 다 준비가 끝나면 내가 너희들 와서 너희들 영접해서 갈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아십니까? 이 땅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지난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불과 몇 시간 후면 가실 주님이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해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미 다 준비해 놨다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놓지 않고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 해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 생로병사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깨어질 수 있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 이미 해결해놨고 이루어놨고 준비해놨다. 믿기만 해라. 믿으면 해결된다. 믿으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이 너희 것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주님,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아름답게 준비되면 다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지만 내 계획대로 내 결단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이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리가 나의 것으로 주님의 그 승리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전의 인도 격동 치유 회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